2025년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어요. 우리 빛나는 전국 전도대가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물품을 만들고 또 헌신으로 후원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한 해 동안 쉬지 않고 우리 전국 교회는 주님의 지상대명에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은 나가면 있게 하십니다.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영과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또 우리 바나바 새 가족 양육부를 통해서 귀한 헌신들을 통해서 또 아름답게 믿음의 뿌리들이 교회에 심겨지고 또 믿음의 큰 나무들로 자라갈 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또 수고하고 애써주신 우리 전국 전도대, 빛나는 전도대와 또 바나바 새가족 양육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귀한 사역자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키웁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옛날 탄광의 깊은 갱도 안에는 카나리아라는 새를 키웠다 합니다. 카나리아라는 새는 심장이 아주 예민한 새인지라 산소가 부족해지거나 유해 공기가 많이 차게 되면 이상 반응을 보이게 되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곧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는 깊은 갱도 안에는 카나리아를 키우며 광부들이 카나리아를 지켜보면서 이 갱도 안의 공기를 측량하고, 그리고 위험이 있을 때는 지혜롭게 대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도 카나리아 한 마리를 키워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카나리아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늘 건강한 상태, 깨끗한 상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예수의 마음이 자라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흘러 나가기 시작하게 될 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지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루어져 가게 될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하루 혹은 이틀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았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어, 이러면 안 되는데 위험신호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영적인 카나리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결심해야 되겠다, 10번 100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로 결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워야 함이 필요하고 연습하고 훈련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때로는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지만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켜내며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집중하고 묵상하며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깨달아 두게 될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지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려워요?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있지만 저 안에도 인간적인 욕심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욕심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해요.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해요. 선한 것, 좋은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선한 것,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어 대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라? 나는 해보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제대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왜 잘 안 되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 여러분의 결심이 약해서 작심삼일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약점을 타고 대적들이 끊임없이 유혹하기도 하며 핍박하기도 하며 회방하기도 하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며 그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현실은 핍박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로마의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고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끊이지 않는 회방과 공격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빌립보라는 도시는 사신들과 우상들로 가득해 만연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당연히 어려운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펜을 들어 복음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미움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에 힘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의 일을 돌보듯이 형제의 일을 돌볼 줄 아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오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범으로 모델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다툼, 미움으로 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을 돌보듯이 남의 일을 돌볼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우리에게 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 마음을 배우라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마태복음 11장의 29절을 보면 너희도 내 마음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29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나의 마음을 배우라. 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카르디아라는 말을 썼어요. 심장입니다. 살아있는 심장, 뛰고 있는 심장. 단순히 육체적인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전인격적인 본성과 성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것을 배워야 하고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닮기 원하네. 내 일생의 소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 원하네. 오늘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 예수님 닮기 원하며 예수님 따라 살기 원하며,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구체적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어지는 6절로 7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이와 같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말씀해요. 여기 본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본질적인 속성, 본질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어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 속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지위 역시도, 그분의 위치 역시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께서 그 위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버려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어 세상의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독교적 용어로 비움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움이라는 건 내려놓음의 영성이죠. 자신의 지위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권리와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인성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기서 비움이라는 말은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집착. 여러분 아시죠? 미련이 많아. 왜 그렇게 집착해? 그런데 여러분, 이 집착이라는 말은 사실은 쓰레기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쓰레기. 쓰레기는 버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쓰레기를 포기해야지, 버려야지. 왜 그거 붙잡고 집착, 그걸 놓지 못하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거 쓰레기인데 그거 붙들고 있다가 쓰러지고 죽어가는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집착 덩어리들. 그거 쓰레기예요. 그거 허망한 거예요. 허탄한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버려버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끝까지 못 놓아, 못 버려. 그걸 붙들고 씨름하다 지쳐 쓰러져 가고 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사냥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늑대를 사냥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요, 다른 하나는 뜨거운 돼지 피입니다. 날카롭게 날이 버려진 칼을 가지고 돼지 피에 담갔다 꺼내기를 반복합니다.
돼지피를 겹겹이 날카로운 칼에 입히고 덧입히는 것이지요. 굳어지고 그럼 또 입히고 겹겹이 돼지피를 입힌 그 날카로운 칼을 늑대들이 다니는 길목 가운데 거꾸로 바닥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몰려들지요. 그리고는 돼지피를 좋아하는 늑대들이 그 검에 묻은 돼지피를 핥기 시작합니다. 그 추운 북극에서 피들이 겹겹이 다 얼어있고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핥으면 핥을수록 늑대들의 혀는 마비될 수밖에 없고, 야중엔 혀가 날들이 드러나서 피가 핥아먹어 날들이 드러나서 혀를 베이고 찢고 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피가 막 흘러나오는데도 느끼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이게 내 피인지 돼지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피를 핥게 된다는 것이죠. 얼어붙은 혓바닥으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혀가 다 갈갈이 찢겨서 피를 다 쏟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 쓰러진 늑대들을 에스키모인들이 수거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시나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모두 다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뜻이 있으셔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 우리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소명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중독되고 취하고 마비되어서 죄를 탐닉하며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비운다 하는 것은 결국 부족함이 은혜라는 것을, 모자람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부족하다, 모자란다, 이 갈증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부족하다, 모자라다는 것이 그들의 불행의 이유가 되고 있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족하다는 것, 모자라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부족한 만큼 부족할수록, 모자란 만큼 모자랄수록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 앞에 그 부족함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찾고 엎드리고, 그럴 때 근본적으로 세상 걸로는 아무리 바닷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부족함과 모자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며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할렐루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제자들과 식탁에 둘러 앉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만찬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매우 덥고 또 건조한 지역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이 다 먼지 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다니니 그 먼지 투성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잠깐만 외출해도 집에 돌아오면 깨끗한 물들을 준비해 놓고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더군다나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시켜서 손님들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긴 후에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의 모임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갑작스러운 비밀 모임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누구도 씻지 못한 채 식사 자리에 앉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없이 일어나셔서
가서서 이제 대야의 물을 받아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꺼내 발에 손에 물기를 깨끗이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의 13절 이하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주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높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다. 나는 종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종이 아니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제자들의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자발적인 종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왜 제자들은 발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았을까요? 왜 서로의 발에 먼지가 그득한 것을 보면서도 서로의 발을 씻어줄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그들은 시끄러웠거든요. 그들의 마음은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드디어 예수님이 왕좌로 올라가시는가? 그렇다면 누가 오른쪽에 앉아야 하고 누가 왼쪽에 앉아야 하지? 무슨 소리야? 내가 크다.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서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기에 누구도 발을 씻어줄 마음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치만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뜻인데 내가 그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내 발을 씻어줬으면 좋겠어요. 섬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종이 되어지기 싫으며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식사 자리에 앉아서 서로 눈치만 볼 뿐 서로의 발에 먼지를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에 자발적으로 주님이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한 그대로 하여라.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 너희가 본 그대로 행하라고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목전에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범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겸손이지요. 겸손. 처세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자신을 낮추는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를, 그래서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처세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켜내는 의미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로 섬김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없이 무언으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뭘 보고 듣고 배운 거냐?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래서 서로 종될 용의가 없어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럼 내가 종이 되어 줄게. 그렇지요? 무언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하라고 교훈을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발적인 섬김,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세 번째,
순종이었습니다. 어떤 순종이었어요? 성경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성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시기에 고난의 잔이 나를 떠나가기를,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주님은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면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안 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 마음 어느 곳에 겸손, 섬김,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그것이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이 마음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마음이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나가서 적시고 일하고 좋은 결과들, 선한 영향력들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결국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는 것은 이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사를 보면 참 놀랄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죠.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삼리에는 1908년 4월에 설립된 금산교회가 있다. 금산교회는 한국교회사에서 기억해야 할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사이에 얽힌 사연이다. 조덕삼은 금산면에서 덕망 있는 부호였고, 이자익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조실 부모하고 어린 나이에 살 길을 찾아 전라도 땅을 헤매다가 조덕삼을 만나 그 수하에서 머슴으로 자라난 사람이다. 이자익은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어깨너머로 글 공부를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 당시 전라도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던 루이 데이트는 조덕삼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고, 선교사의 전도를 받은 조덕삼은 머슴인 이자익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1908년 금산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 후 교인이 많아져 당의 구성을 위하여 한 명의 장로 선임 투표가 있었는데,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동시에 후보에 올라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인 조덕삼이 아니라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당선되었다. 나이도 훨씬 젊고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당선된 것에 대해 주인 조덕삼은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 장로로 선임된 이자익은 장로의 역할과 영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는데, 이때 주인인 조덕삼은 무릎을 꿇고 이자익의 설교를 들었다고 한다. 교회에서는 조덕삼이 이자익을 장로와 영수로 섬기고,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말 감동적인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이후에 조덕삼은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어 목사가 되도록 후원하였고, 목사가 된 후에는 금산교회 초대 목사로 청빙하였으며, 다음번에 장로가 된 조덕삼은 이자익 목사를 극진히 섬겨 금산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자익 목사는 전라 지역과 충청 지역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장로교 총회장을 3회나 역임하는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족적을 남기게 되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자발적인 종의 도를 행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이 마음을 여러분 잘 지켜내시고 여러분 안에서 키워낼 때 이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나가 할렐루야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릎 꿇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릎 꿇는 것을 기뻐하며 자랑으로 삼습니다. 왜? 무릎 꿇지 않고는 종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을 통해 보았고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릎 꿇는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해갈수록 그 무릎 꿇는 삶의 자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시인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 분명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예수의 영적 은혜와 권세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여 가득히 점령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흐르는 강물처럼 삶의 현장에 은혜를 흘려내는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삶의 여정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